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위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37절의 맨 마지막 결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넌센스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도 어린 나이에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43년간 통치를 했었는데, 4살이다 보니까 그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살 되면은 미운 4살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4살쯤 되면은 말도 좀 튀고 또 자기의 그 생각도 있다 보니까 자아가 강해지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게 바로 미운 4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느부갓네살이 그런 모습 같아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뇌새끼 진짜 금쪽이처럼 정말 오은영 박사가 마치 다니엘과 같아요.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얘기 해주고 이 얘기 해주고 저 얘기 해주고 계속 조언을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신상 꿈꿀 때도 그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새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 꼭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큰 나무가, 아름다운 큰 나무가 막 얼마나 큰지 거기 주변에 많은 동물들과 또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고 평화롭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확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거기를 쇠와 노줄로 싹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루터기가 막 이슬에 젖고 그리고 7대를 지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라요. 왜? 그 큰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처음에는 이 아름다운 나무가 온갖 열매와 모든 동물들이 모였도록 풍성했지만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나무를 베고 그래도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7회가 지나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니 제발 왕이여 정신을 좀 차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당부하는 말이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이런 일을 안 당합니다. 자, 그런즉 왕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을 좀 받고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하면 그래도 이 형벌이 왕한테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요. 마치 누구랑 똑같아? 4살.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온갖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거야, 굳이 그거를 가봐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봤어 벌써,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해요 결국에. 그러다가 꼭 뭐예요? 꼭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말 반만 들었어도 저 이 자리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의 미련함이 이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꼭 막다른 골목에 가봐야, 벼랑 끝에 서야 그때 깨달아요.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그 경고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났어요? 이제 1년 지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데 이때 그 신바벨론 제국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그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록, 느부갓네살이라는 영어식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르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고 43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때 뭐가 있느냐, 자기 아마카든가 자기 여왕을 위해서, 자기 왕배를 위해서 하늘 정원을 만들어요. 궁중 정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원이 어디에 있어요?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몇 층에? 옥상에 정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기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왕이 다 걷다가 보니까 막 자기가 세운 막 지구라트 같은 왕을 섬긴 뭐 제단이라든지 막 그 큰 바벨론 성을 보면서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과 영광, 그러면서 막 온갖 막 자랑과 막 뿌듯함과 막 교만한 마음들이 막 트자마자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바로 31절, 일이 떨어지지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미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안 깎아고 수북하게 자라고 수염도 수북하게 자고 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이렇게까지 기를 정도로 하나도 안 자르고 막 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성경에서 막 풀을 막 뜯어먹어요. 입으로 막. 안 미쳐갖고 똑같이 표현은 안 하게 못했으나 미친 짓을 했다는 게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 지붕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느부갓네살 같이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행동하지만 믿는 자 중에서도 그리고 신실한 자 중에서도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한가하고 뭔가 좀 대볼만 하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지붕 위를 거느는데 누구를 봐요? 바세바를 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왕인데 남의 결혼을 했던 유부녀도 내가 왕이니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래서 취하고 심지어 충성스러운 분야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살인교사를 하죠. 그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때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마치 4살처럼요. 이게 우리의 영적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 자리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 로마 백부장, 그 사람한테 지금 초청받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를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만약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꿈을 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막 내가 이제 사도당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제6시에 기도해서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넬료한테 가서 성령의 세례들을 베풀게 됩니다.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도 다 장소가 어디든 지붕에 올라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종대로, 내 교만대로 행하는 거고, 4살처럼 행동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교만했던, 순간적으로 교만했던 다윗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결국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얻어맞고 7년이 지난 후에 34절 말씀을 보면 돌아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여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한 대 맞고 돌아왔어요. 오늘 36절에도 내 총명이 7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의 아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광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에는 그동안 숱한 모든 일들을 겪고 고백했던 말, 그리고 그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7절 말씀을 비로소 고백하고 그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고백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위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결국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대단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마지막 절에는 뭐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겠어요? 저 김 집사는, 저 최 장로는 말씀만 의지해. 저 사람은 꼭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뭐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행동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뻔히 내가 그렇게 되면 알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금요철아 피곤하게 하시고 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교만하게 서봤자 하나님은 결국 나를 낮추시기밖에 안 할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누가 자기의 펼쳐진 그동안 일들을 보면서 내 자랑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제 인생을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해서 낮추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끝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에 마치 1장에서 4장에서 대단하게 하는 말씀에 안 빠지고 다 나오지만은 그의 결론은 결국 신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낮추신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자 돼서는 안 됩니다. 4살처럼 내 자아만 높아갖고 그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자신의 뜻과 고집을 꺾고 고넬료한테 찾아가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교구 하반기 하는 영혼의 풍성한 열매 맺고 원세된 그레테 처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 주님, 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공예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교구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오늘 시합 우승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녀에게 합당한 배필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 서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축구 선수입니다. 올해 김천 상무 군입대 꼭 하게 보내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회사 잘 다니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토지 매매에 소원을 담아 올리는 작전기도 40일 34일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매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 끝까지 수능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질병을 치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시댁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천만 원 헌신하고 CEO 정기보험 아버지 고액 쳐여서 올려드린 아버지께서 도장 찍어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까이 좋은 자마가 도와줄 큰 믿음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두 딸 대입 하나님 아버지 올해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일이 승승장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출발 직장 믿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자녀들 건강 주시고 바른 믿음 세워주시고 새 출발의 성공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빅스회서로 이지시켜 주시옵시고 12교 하반기서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와줄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랑의 주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여 주시니 축복하여 달라는 이 모든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제 6시 정해진 시간에 드리오니 주여 하늘의 계시를 열어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먼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느부갓네살처럼 마지막 고백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능히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나리 목사님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위해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말씀 준비하실 텐데 내일 인문신답 시리즈 세 번째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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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득 소망을 안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붕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교만을 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귀한 영혼들 심령들 예배드리는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영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게 말씀 준비하면 내일 인문신답 시리즈 귀한 말씀 선포할 건데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끝까지 하나님 앞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